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철옹성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이렇게 침략당하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가 한 BC 한 586년경 되는데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한 70여 년간, 약 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포로를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로 포로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제2차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을 지켜낼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비록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부흥을 이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또 적들이 침략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되고 언제 직장에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겠죠? 그렇죠? 비서실장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서 성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귀환 제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성벽이 무너진 것을 건축해야겠다,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결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들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그 사람이야.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환경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냥 나아가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성벽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셔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려 하셨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벽을 튼튼히 믿음의 성벽을 튼튼히 세워주는 그 일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느헤미야, 내 마음에 주신 것에 응답하겠다는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있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나라를 튼튼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벽을 쌓으려 했습니까? 성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정말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까스로 파괴된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웃나라 이방 족속에게는 그 화려한 성전이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보물창고인 거죠. 성전 안에 온갖 그 보물들을 다 모아놓는 거잖아요. 성전의 금과 보석으로 된 모든 기구들,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파괴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탈취를 막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임금 앞에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불충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우리 같이 2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놀에 내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 있는 모습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정말 목숨 걸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결단한 느헤미야가 1장 4절 11절 보면 정말 어떤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여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넘쳐 흐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될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성전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런 결단 과정 속에서 이 에레미야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발견될 때에 그런 마음이 막 물밀듯이 일어날 때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의 체험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 이제 성벽을 둘러보기 시작하죠. 그때 성벽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문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러 있었습니다. 방치된 성벽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깊은 밤 그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지 않겠느니? 이거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든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믿음의 성벽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 내린 내 믿음의 성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울었듯이 우리 또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 때문에 기로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혹시 믿음에 구멍이 나 있지 않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자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께 잘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저는 믿음의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에는 미혹의 영들이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라도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 이단이
멀리 호주까지 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호주의 일간지 디 애드버타이저라는 그 잡지에서 일간지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의 증언을 담은 기사. 신천지가 뭐 무료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지속적으로 헌신을 강요하고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이단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일부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 또한 그렇습니다. 참 그렇죠.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면 뭐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아주 큰 대형교회,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께서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 뭐 그냥 굉장한 그런 파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러니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게 일시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나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참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위축되기 마련이니까 자꾸 숨기려고 해요. 믿음도 자꾸 숨기려고 해. 너 교회 다니니? 그래. 너 하나님 믿니? 신 믿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리스도인과 한통속으로 여겨지는 것, 이단과 한통속으로 여겨지는 것, 싫기 때문이죠.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너 예수 믿니?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인임을 숨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행하는 그 행동들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으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니 전도하겠어요? 전도는 뭐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이러다 보니 차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믿음이 구멍이 나고 믿음의 성이 허물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것도 같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드려도 괜찮을 것도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과 섞여버리면 그때부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까지 안 사면 나는 희망이 없어. 그것까지 안 사면 나는 희망이 없어.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급해지고 미래가 자꾸만 어둡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상한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면서 내일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내가 소망 있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성악을 배우시는 분 중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에게 제가 엊그저께 물어봤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시간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과학자적 사고로 어디까지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하실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막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허막 한참 깔깔 웃으시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악 아카데미에 시니어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60대, 70대, 80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60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70대, 80대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여행도 진짜 열심히 다니고 연주도 절대 빠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 때 조급하게 될까요?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아니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담보로 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시간적 유한성으로 정해진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시간의 종말을 전제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잘 보호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구멍을 내려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뭐 죽으면 끝인데 너 그냥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어느 지점이 있다면 기가 막히게 사단은 그곳을 알고 집요하게 그곳으로 침투해 옵니다. 돈에 약하면 돈으로, 명예가 약하면 명예로, 권력이 약하면 권력으로 사람에게 약한 곳을 집요하게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모습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약함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탐하면 권력으로 무너지더라고요. 만약 믿음의 구멍이 난 곳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거짓말합니다. 알면서 하는 거짓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린다면, 내 믿음에 구멍이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다시 새롭게, 믿음의 성벽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구멍난 이 믿음의 성벽을 메꿀 수 있는 벽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가만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받아보면서, 만약 내 믿음의 성벽이 보호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벽, 구멍난 믿음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 성벽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는 내 믿음의 성벽이 보호받고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의 그런 믿음의 성벽이 혹시 무너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성벽을 세우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